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부터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은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제어가 되겠고,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23절로부터 11장 1절까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그런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다. 그래서 26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합법적이다.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에게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심의 제한인 거예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의 본성적인 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심, 즉 수네이데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냐를 구별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양심, 그것이 수네이데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양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양심에 묻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의한 우리가 그 어떤 제한, 그래서 자율성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3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고다. 이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 공익성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회가 바른 사회가 되려면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개인의 가치나 개인의 이익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제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돈을 버는 것,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 구성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의 부의 어떤 균등한 분배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덕을 세우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 사회의 재벌이나 또는 가진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자유주의 국가 시장 경제 속에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뭐든지 하는 것, 그걸 나쁘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법이 아니라 자율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 좀 우리보다 기독교가 발전된 그런 나라들의 사회적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 수 있을 만큼 벌어요. 그리고 낼 만큼의 돈을 내지 않는, 그러니까 세금을 탈루하고 탈세하고 불법 유착하고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벌기는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벌면서 내가 해야 될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은 내가 뭐든지 벌으려고 하는 것이 내 육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공공과 공익을 위해서 너의 개인적인 그 모든 가능성을 제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이나 이런 데에서들 보면 어떤 연봉이나 이런 것들의 액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사람 어느 정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것을 많이 해봤자 전부 다 법적으로 세금이 수익의 50%를 다 가져가요. 예를 들어서 월 2만 불 버는 사람의 세금은 예를 들어서 30몇 퍼센트, 33% 내는데 만약에 2만 불이 넘는 사람은 50% 가져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월 19,900불로 해서 딱 멈추죠. 그게 2만 1,000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걸 자율적으로 하고 사회적으로 그런 컨센서스가 되어져서 일정 부분 이상 되어지면 세금이 반 이상 되어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욕심을 내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정당히 사회에 해야 되는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세금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개인적인 이익이 공공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공에 의한 제한의 가장 큰 기준이 우리 주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마음인데 그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는 건 뭐냐면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성령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그런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지? 그거는요, 딱 한마디예요. 아직 주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성령 안에 살아가면 그 주님은 나를 어떤 쪽으로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유익과 남의 유익 중에서 남의 유익, 즉 이타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의 양심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아주 시끄러운 그런 모든 일, 그 일에 가장 큰 건요, 자기 이익, 자기 욕망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인권, 다른 사람의 인격적 존재, 그 사람의 삶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용서의 그 가치가 없어요.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요. 저는 이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안에도 분명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낄낄낄낄거리고 뭐 그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모든 것, 그건 성경에서는요, 바울이 얘기할 때 그건 쓰레기예요. 자기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나는 복음 이외의 모든 것은 나에게서는 이거는 배출물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치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어떤 경우에도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일은 그건 절대 용납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원수 갚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 때문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23절, 24절이에요. 그들은 그럴 거예요. 더 자본주의, 나 더 돈 냈어. 내가 1억 내고 이 술상을 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거. 그래요. 돈이 있으면 뭐 몇억, 몇십억도 쓸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거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공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나는 주님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멈춰 설 줄 아는 게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물론 그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타인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교육 어쩌고 뭐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는데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기심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잘못된 거고 방송도 잘못된 거 모든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 권리를 타인을 위해서 양보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거 조금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뭐 우리가 3.1절 지났습니다만 3.1절 100주년 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의 삶 살짝 지나가면서 한번 기억하는 걸로 끝이에요. 정말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독립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의 삶이 평생 자부심을 경제적으로 뭘 못해주더라도 사회적으로 자부심을 갖게 해야 되는 거고 거꾸로 우리가 무슨 뭐 남의 재산을 뺏고 뭐 그럴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세상에 살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일을 하든지 우리가 뭘 하든지 국가에 해를 내는 일을 한 사람은 창피해서 이 땅에 살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건 사회적 분위기고 국민들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힘이 있다 그래도 국민이 그 앞에 가서는 우리가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일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어쩌니 저쩌니 해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여행 가는 나라가 일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 니네 밤낮 떠들어봐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젊은 세대들은 과거 다 잊어버리고 더 우리를 좋아하고 그래 너희들 뭐 해도 뭐 역시 일제는 믿을만해. 이게 국민의 머릿속에 탁 박혀 있어요.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안 쓰고 좀 내가 그래도 안 하고 그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물론 일본에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율적인 그런 그 훈련이 돼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의 방향은 공익성이에요. 내 이익이 있어요. 내 돈이 있으면 뭐 일제도 사고 모든 거 다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와 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그리고 아주 힘든 삶을 살았던 그분들을 생각해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나쁜 거 쓰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한 걸 갖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요즘은 우리가 무슨 뭐 FTA나 뭐 이런 무역에서 국가가 무슨 그런 캠페인을 못해요. 그런 캠페인은요 민간단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간단체도 아무도 그 얘기 안 해요. 아무도 그 얘기하지 아니하고 많이만 주시면 뭐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실은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 유익만 생각하는 마음 이것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국은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든지 무슨 뭐 하든지 다 너 이익을 위해서 생기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입장을 돌이켜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 남의 유익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에서 지속적으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타인을 위한 삶이에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한 삶,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기저에는 26절에 있는 것처럼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시편 24편 1절에 있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괜찮아요. 그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가부를 우리가 묵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네가 네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라. 내가 이걸 먹어도 되나? 먹으면 안 되나?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가 재물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7장, 8장, 9장에서 쭉 내려왔던 것의 결론이에요. 내가 뭘 모르는 상황 속에서는 이것을 내가 먹어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누군가가 이게 재물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해준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이 야 저거 먹어야 되나?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갈등, 그런 질문,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이거를 정말 믿음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자유를 무조건 나는 내가 믿으니까 내 먹어도 상관없지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남의 양심에 갈등을 하고 질문을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의 갈등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절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권리만을 그렇죠. 받을 수 있어요. 받아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양심이 갈등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자유를 가지고 내가 이거 재물을 그냥 나는 이거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귀신도 없고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래서 나는 이 음식은 다 하나님 만드신 거야. 그래서 난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걸 먹어. 그런데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양심이 저게 옳은가? 저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어떤 질문을 하게끔 하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질문과 갈등을 갖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째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감사한다는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통해서 내가 비방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나온 말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면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양심에 갈등을 유발시키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29절에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옆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친다라고 하는 말은요, 방해하는 자예요. 그리고 또 비난받는 자. 그러니까 그런 자가 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나는 내 믿음 안에서는 이런 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갈등을 일으키고 믿음의 고민이 되어지면 하지 않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동성애를 교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수용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에 거치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덜 성숙한 사람은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거치는 자, 방해가 되는 자, 비난받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내가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율법이 있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3절에서도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다른 사람들로 구원받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누군가의 경쟁 속에서 내가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면서 우리 성경에는 장이 하나 넘어가서 11장 1절로 되어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바울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본받고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나를 본받는 것.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곧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논리 속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교만한 마음에서 나를 따라라, 나를 본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들이 나를 본받게 되면 결국은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늘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패턴으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다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11장 1절은 우리가 성경의 논리 속에서 이해하지 아니하면 바울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우월감에 있는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 1절로 3절에 보면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가장 실천적인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주시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 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건요, 우리가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한 거예요. 이건 내가 누구를 위해서 구해야지 그렇게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은 나를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정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배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많이 변했다. 남에 대한 배려심이 대단한데 이런 말을 듣지 않으면 아직 예수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너 어떻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만 생각하는 건 똑같니? 그러면 그는 예수님을 헛믿은 거고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거고 본인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령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어떤 자유나 가치가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스스로 그런 제한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오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